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떤 분이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모시고 주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손을 얹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시각장애인 손을 딱 붙잡더니 동네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평상시 같으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가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셔서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면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더니 동네 밖으로 나가세요. 동네 밖으로.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따라 나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네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다 오시라고 빠이빠이 할까요? 저 같으면 쫓아나가지요. 쫓아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글쎄 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앉혀놓더니 그 눈에다가 침을 탁 하고 뱉어. 아니 그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침 뱉으면 되겠어요? 아니 침을 탁 뱉더니 손을 대고서 기도를 해. 안수 기도를.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뭐가 보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던 이 시각장애인이 뭐가 보이네요. 그러더니 뭐라면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네.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걸어 다니는 거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각장애인이 지금 제대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뭐가 잘 안 보이는 걸까요? 그게 마치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사람이 기절해서 쓰러져 있다가 뿌옇게 눈 떴을 때 이렇게 흐미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눈이 제대로 안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다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이번에는 확실하게 본 거죠. 그렇게 눈이 열렸으면 사람이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뭘 보고 싶을까요?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 땅에 태어난 지 19달 만에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출생을 했는데 어떤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그 열병이 너무 열이 심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청각도 잃어버렸어요. 19달인가 만에 청각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말은요 들어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이 삼중고에 쏙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요 얼마나 이 속에서부터 막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래갖고 막 문제아가 돼가지고 막 부시고 소리 지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완전히 그냥 동물만도 못한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있는데 그 소식을 설로반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 듣고 내가 그 아이를 좀 교육시키겠다고 그리고 가정교사처럼 찾아와서 이 헬렌 켈러를 붙잡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일화는 영상으로도 혹은 TV로도 또 책으로도 다 접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그래서 선생님을 통하여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듣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어떻게 책을 썼냐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에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글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로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지게 해서 알던 그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금까지 걸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헬렌 켈러가 글을 썼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3일만이라도 봤으면,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모시고 나오면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헬렌 켈러의 눈은, 육신의 눈은 열리지 않았어도요,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열게 돼서 그의 인생이 1967년도 6월 1일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날 때까지 그가 거의 80생애를 살았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찬송 속에도 이 땅에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도 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세상에 육신으로는 못 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게 하신 아름다운 저 하늘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게 하신 아름다운 자신의 내면이 있고, 또 장차 만날 천국이 있는 걸 알고요, 이런 찬양들을 그가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가 불렀던 찬양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뿐 아니고요, 이런 찬양도 또 불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것뿐 아니고요, 이분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또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비록 그는 앞은 못 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기적을 체험해서 눈을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면 절망적인 사람도 소망적인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이 앞을 못 보시는 이분은
금방 눈이 확 뜬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눈이 뭐 보이듯 말듯 이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눈이 떴어요. 어떤 사람은 만져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셔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께로 갔더니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어떤 때는 침으로 흙을 이겨서 막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경우도 있고, 막 침 뱉어가면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하시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다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제게 손 얹어주시면 제가 나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손 얹으시면서 건강해져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모양은 달라도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맞춤 서비스를 해주시는구나. 왜 우리 주님이 동네 밖으로 끌고 가셨을까? 그 동네 밖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 거기 우리 주님이 1대1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뭐 일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만나요. 우리 주님과 1대1로 만남이 없었다면 아직 그는 변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잔치도 하고 알파도 하고, 왜 그러느냐? 예배당을 떠나서 저 설악수양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거기서 1대1로 우리 주님과 만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포로로, 이게 뭡니까? 죄인으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지금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그 배는 276명이 탔어요. 그리고 그 배는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죄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지금 배가 출항해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배가 출항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하고 얘기해도요,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죄인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리는데, 그때 선주가 가야 됩니다. 그 선장이 예 가야죠.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마침 바람도 잘 불어서 출발했어요. 얼마 동안 가다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그 배 탔던 사람들 멀미하고 그 사람들 물건도 다 버리게 되고, 이제는 막 다 죽게 됐다고 소망이 없어요. 바로 그때 포승줄에 묶였던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제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죽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놓고 음식 다 드시고, 배멀미 하느라고 속이 다 비었고 힘들 텐데 식사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얼마 동안 이제 가다 보니까 배가 이제 막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배가 다 깨지니까 그때 옆에 있는 백부장 밑에 있는 부하가 죄수들 다 죽이자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야, 저 사도 바울 보니까 하나님 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다 살렸어요. 그러고선 그 널판지 쪼가리라도 붙잡고선 그 섬에 올라갔더니 그게 메리데 섬인가 하는 섬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올라갔을 때, 에이그 저 선주 때문에 망했어, 저 선장이 가자고 하는 바람에 우리 재산 다 날리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원망할 만한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실 일이 276명의 영혼을 구하고
그 곳에 멜리데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그 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 있다, 누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게 생긴 문제는 하나도 그냥 생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좋게 해주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것을 문제를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대로 안 돌아가네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딱 붙잡는 순간 기적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은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한번 절 따라해요. 눈을 뜨자. 눈을 뜨자. 그러니까 눈이 우리의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눈은 다 떴는데도 이 눈 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허리멍덩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비상하게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아이템 딱 보면 이게 물건이 되겠구나 해갖고 사업하는 눈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눈을 떴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예수 오래 믿으면 눈이 열려지나요? 아니요.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도 보면 얼마나 사무엘이 그 영역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너 기름 준비해라. 예. 가서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자기 왕에다가 머리에다 기름을 보라. 그 자기가 기름병을 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고, 이새요,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시오. 그래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완전 모델 같아. 후리 말짱하고 딱 한류 스타 같아. 그래갖고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났나이다. 그리고 머리에다 기름을 불려니까, 아니다, 너는 외모만 보는구나. 아니, 저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키도 크고 얼굴이 준수한데 하나님 쓰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그 지나가게 하고 또 지나가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람도 없어요.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꼬마아이 하나 있는데, 우리 8째짜리 하나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데려오세요. 그래 데려오니까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고 이건 진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해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이고, 제가요 바빠가지고 장가를 못 갔는데 목사님이 좀 처녀들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처녀는, 목사님, 좋은 신랑감 있으면 좀 목사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왜냐하면 목사는 사람 볼 줄 몰라요. 목사는 사람의 단점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점만 보이거든. 그리고 목사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신경질 부리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 앞에 와갖고 성깔 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면만 저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목사는 사람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유 괜찮아, 사람 좋아요 하고 소개했다가 좋은 줄 알고 살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사람 소개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각각 눈을 떠서 제대로 보고 살아야 돼. 제대로. 할렐루야.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무엘이 갖다 풀려니까 안 된다. 누가 말렸어요? 하나님이 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안 돼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람도 제대로 만나고 이 세상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투자만 하면 날려. 그 사람이 하면 사업은 망하고,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망가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저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눈이 열려져요.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다 열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참 특이한 것은 영안이 열리면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남을 봐요. 어떤 사람이 영안이 닫힌 사람이 그래서 자꾸 남을 비판해요.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하면 성깔이 팍 올라와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남이 안 보이고 자기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야 주셔야 되는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투시의 은사, 그런 은사 없어요. 무슨 뭐 투시도 그리나? 아니 그래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건 성령이 알게 하셔서 그런 거지 그는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안이 열리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부족함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막 부흥 집회 하시잖아요. 원래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변화를 잘 못 시켜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이 말씀하시게 되면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래서 좀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성경만 알고 있었던 그분이 성령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기 머리로만 살던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분이 이제는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지. 교회 다닌 거는 몇십 년이 됐고 교회의 직분은 엄청 큰 걸 가졌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첫 번째 눈이 뜨긴 떴어. 흐릿하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다음 단계로 가서 완벽하게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그러니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여전히 부딪힐 게 많고 여전히 속상한 게 많고 여전히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단성에 딱 갇혀 있었던 엘리사, 그 종이 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아람 사람들이 나 죽이게 생겼네. 꽉 포위했네. 걱정할 거 없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다. 눈이 열어졌지어다.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불병거와 불말로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지식 우리가 없나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근데 막상 이런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막상 내 인생에 문제가 딱 생기면 어이쿠야 그래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크시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야, 몸에 병이 들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자녀가 문제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아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눈이. 첫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손이 다 붙잡힘 받았으면 좋겠어. 둘째, 우리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여간 맞춤 서비스 받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마지막 세 번째, 다 눈 떴으면 좋겠어요. 눈 떴으면. 눈을 안 뜨면은 목사도 교회의 어떤 사람도 다 소경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차라리 눈을 못 떴으면 눈이라도 뜨겠다고 하나님께 나올 텐데 눈 뜬 줄 알고 사니까 눈을 못 뜨는구나.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오늘 저는요, 이 강단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눈 뜨게 해주세요. 같은 성령,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큰 걸 모르고 저렇게 사나? 왜 자기가 여전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나? 왜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기적이 나타나는데, 못할 게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